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공동체는요, 두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박해는 첫 번째 박해에 비해서 강도가 셌습니다.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도망하는 상황이다라고 이 두 번째 박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임이 패하게 되었고 배교자가 나왔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히브리 공동체에 견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고 또 대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학교회, 월세교회, 개척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 그 어려움은 지금도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사실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속에 있는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공동체에게 경주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100m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m는요, 이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체적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거리에 이게 적합한 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는 단거리 선수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라톤은요, 신체적인 조건보다는 이 꾸준함과 인내력이 요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인내력 하면 우리나라도 한인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 중에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1등을 한 선수들이 여럿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인내심, 꾸준함, 이런 것들이 마라톤에는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 마라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마라톤과 신앙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거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신앙과 대비를 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짧게 하는 게 아니잖아. 길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마라톤과 신앙생활을 대비해서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라톤은 이게 힘든 운동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완주의 경험은 우리 준호 형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42.195km고요. 프로 선수는 2시간, 아마추어는 3시간을 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이. 신앙생활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이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신앙생활도 뭐가 오느냐?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라톤이 힘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복장부터 볼까요? 여기 보니까 마라톤을 하려면 복장을 간편히 해야 되잖아요. 간편히 해야 되지 뭐 솜잎을 뒤집어 씌고 마라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에게 죄를 벗어버리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벗어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물속에 우리도 다 장사 지냈죠? 옛 구습의 모습을 우리도 물속에 싹 장사 지내고 새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을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도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시작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를요, 영어에서 C라고 표현하지 않고 C, 보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픽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픽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C, 보는 게 아니라 픽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에다가 픽스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성도들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의 목표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예수로 하고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선수도요, 반드시 뭐를 하느냐 하면 코스를 답사를 합니다. 뛰기 전에요, 코스를 반드시 답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목표 지점이고 어디에서 턴해야 되고 이걸 다 답사를, 목표가 분명해야죠.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 서서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1절에 있는 말씀 봐요.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스타디움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그분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끝까지 완주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마라톤에 또 등수가 있습니다. 그죠? 등수가 있습니다. 1등이 들어올 때는 모두가 우레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2등이 들어와도 박수 칩니다. 3등이 들어와도 박수를 쳐요. 꼴찌가 들어올 때는요, 1등 버금가게 또 박수를 치는 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 자체가요, 인간 승리예요. 마라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등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낸다. 신앙도 마찬가지.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완주자가 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라톤에서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고 완주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짧고 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가늘고 길게 완주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저는 마라톤 경험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1000m, 10km를 한번 달려봤습니다. 굉장히 20km, 중학교 때는 20km가 제일 장거리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 무리한 거예요. 중학생이 40km 뛰는 거는 그건 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최장거리는 10km입니다. 400m를 22바퀴 반 도는 거예요. 이게 1000m라는 게. 이제 각각 이제 그 체형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고비 오는 게 다른데 저희가 제일 힘든 거는 몇 바퀴 때 힘드냐면 10바퀴에서 15바퀴가 올 때는 정말 숨이 차요. 저는 여기서 몇 분 포기를 했었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5바퀴를 딱 넘어가면요. 이게 신기한 게 생겨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땐 되게 즐거워요.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서 그 10바퀴에서 그 고비를 딱 넘어가면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되게 행복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 경험은 없는데 마라톤을 왜 그렇게 많이 뛰느냐, 요거를 경험하는 분들일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막 힘든 부분이 막 있는데 그걸 딱 넘어가게 되면 되게 즐거운 거, 행복한 시간이 나에게 찾아와요. 신앙생활에도요, 힘든 고비가 막 있어요. 막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고비를 어느 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적 기쁨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도 좀 힘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도 예배의 모임이라든가 우리가 10년 동안 셀을 안 했는데 셀 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그냥 주일이 우울해요. 그렇게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애를 써서 우리가 10년간 이거 셀 하려고 얼마나 우리 세미나도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속상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그러는 속에서 몇 가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층이 그렇고요. 우리 예배 찬양집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랬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90주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 콩나물 대가리 다 못 읽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해야만 해야겠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에 성실하게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 헌금 얘기했었잖아요.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꼭 돈 때문이라고만은 아니다는 얘기죠. 40주년을 우리 교회가 지나면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50주년 때는 우리가 꼭 선교지에 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자.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저 10년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려면 2달 남았어. 2021년 1월이면 우리 교회 50주년이 되잖아요. 우리 재직회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그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층이라도 제대로 하죠. 이게 우리 재직들의 의견이란 말이죠. 재직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도 내가 다 동의한다. 그러나 지워버리지 좀 말자. 그렇게 주일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런데 월요일날 3천만 원 선교 헌금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감동해요. 네? 돈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응답, 하나님이 어떤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지.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나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지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 그분들은 모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일, 행복한 일들을 경험할 테니까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을 히브리 기자는 그 공동체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일이, 행복한 일들이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